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벼시절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운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깨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무리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유다 지파 내에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서 왕가를 이룬 다윗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나머지 지파들과 연합하여 하나의 또 왕가를 이루게 된 이스보셋의 이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왕가는 다윗의 왕가였죠. 그래서 다윗의 왕가는 점점 자손도 번창하여지고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반면에 이스보셋의 왕가는 자손들이 계속해서 죽고 그의 세력들은 점점 쇠퇴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장 말씀을 보았는데 그 앞장인 3장 말씀에서는 이스보셋의 부하 이 아브넬, 그 중심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그가 죽음으로써 실질적인 실세까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에게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네.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손에 맥이 풀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손에 맥이 풀린다라는 게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 때 손맥이 풀린다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저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긴 합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믿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손맥이 풀린다라는 이러한 말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아브넬의 죽음이 손맥이 풀렸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그래도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고 아브넬이 그에게 얼마나 큰 도움으로 다가오고 있었는지를 참 알고 있었던,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먼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보셋, 그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는 결국엔 사람인 보여지는 그 아브넬을 의지하였고 그 의지하던 아브넬이 죽자 그의 손맥이 풀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는 보이는 사람들이기 뿐이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참 보여지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1절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보셋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이 이스보셋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도요, 이제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허무하게 죽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또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낮잠을 자다가요, 자신의 부하의 손에 죽습니다. 자신과 함께 동거동락하던 그 부하의 손에 죽게 되죠. 여러분,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왕, 그렇다면 그 왕은 부하에게 평상시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왕이었을까요?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보셋은요, 자신의 부하에게 죽어버리는, 배신당의 죽음을 맞이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서에서 낮잠, 이 잠에 든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낮잠을 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갑니다. 이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왕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일어나서 산책을 막 하죠. 결국 그가 이제 낮잠을 자고 밤낮이 바뀐 삶을 살아가다가 밤에 거닐고 있었는데요. 결국 그 역시도 이 영적인 침체기를 상징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를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로 내몰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다윗 역시도 이 낮잠, 이 잠들어 있는 그 상태를 영적인 침체기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역시 이스보셋도 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상태, 그런 상태의 끝은 결국 죽음인 것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부하에게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여러분 이러한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결국 이렇게 사울의 왕가는요 끊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서요 그들은요 다윗에게로 갑니다.
왜 다윗에게로 갔을까요? 칭찬받을 줄 알았겠죠.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어떤 포상을 받을 줄 알았겠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네. 여러분, 이 소식을 다윗이 기뻐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그들을 취하여서 그 공적을 인정해 줘서 포상을 내려줬을까요? 아니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사울의 목과 이 왕관을 전리품을 가져왔었던 그 아말렉 청년도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너가 어찌 해하였느냐 하며 그도 동일하게 죽여버리기도 했었습니다.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죠. 또 이제 오늘 나오게 되는 레갑과 바하나는요, 다윗에게 칭찬받을 줄로 생각하고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고요, 결국 그들을 동일하게 목게임을 당해서 죽게 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레갑이나 바하나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그러한 행동들, 악한 행동들, 그것이 자신들을 높아지게 해줄 것 같고 자신들의 평탄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아니라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짧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스보셋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있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에서는 잠들어 있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끝은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길이었죠. 이스보셋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그를 죽이고 행동하는 것이 자신들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오히려 자신들을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고 패망으로 인도하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눈앞의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온전히 정의의 길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취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기도자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무엘하 4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해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오늘도 굳건히 살아내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참된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